1차 귀환이 끝나고 나서 이 성전이 준공되고 이제 봉헌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80여 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이제 에스라가 움켜쥐고 그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성전 완공된 그곳에서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여건이 열려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이 조서를 따라서 그 칙령을 보니 왕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한다는 내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금도 면제받고요. 모든 것이 다 지원되는, 더 나아가서 에스라가 이 모든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까지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아마 들뜬 마음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리라 여겨집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강가로 사람들을 모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곳에서 3일간 기다리는데 레위 사람들이 아무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사를 11명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가문의 레위인 39명과 봉사자 220명이 모입니다. 1차 귀환한 백성들 49,897명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2차 귀환자 1,514명이라는 숫자는 이 턱없이 부족한 숫자적 열세를 가지고 있죠. 그곳에서 이제 또 헌신하는 봉사자가 259명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 얼마나 이 숫자적인 열세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이 제사장 에스라의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쁨도 잠시 모든 것이 여건으로 주어졌지만 이 한 가지가 불충족되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2절 하반절에 보면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 길도 아니고 이 4달이나 되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를 마병과 보병의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로 도적대와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협이 도사리는 그 땅을 지나가는 그곳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가는 이 무모한 일을 에스라가 이제 감당을 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굉장한 압박 가운데 있었던 거죠. 수적인 열세도 있었지만 그 주어진 재정 자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달란트들이 나오는데 무려 40톤이나 되는 은과 금과 그릇들을 동여매고 얼마 되지 않는 숫자를 대동하여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모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이 재건에 필요한 여건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십니다. 사역자도 세우고 일꾼들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도 여시는 듯 보이는 자원도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의 편에서 당연한 것을 그냥 공급받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때로는 결정적인 듯한 것을 미스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에스라는 왕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의존하며 의지한 대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그 하나를 놓쳤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보호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어진 모든 것을 그르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뚝심이 있었습니다. 여건을 여신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여시고도 마지막 결정타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 것이 있죠. 1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의 목적, 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스스로 겸비했다. 여기서 겸비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Deny oneself, 스스로를 부인한다. 다시 말하면 더 큰 힘에 복종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쓰인 히브리 원문의 아나라는 뜻은 역대기서의 슈브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적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함, 첫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하여야 하는, 왕에게 의존하고 시작했던 그 모든 재정적 자원과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사실 그 배후에 더 큰 힘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굴복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금식의 두 가지 방향입니다. 겸비와 간구죠. 이 간구는 시국의 안전을 위해서, 안정함을 위해서 항상 이 앞다투어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보면 request라는 의미를 쓰는데요. 이 간구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향하냐면 결국 이 resolve, 결단함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겸비하여서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왕으로부터 하사받고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것일진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그 방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곳에 갇혀있는 매일의 시험 가운데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1장 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request, 이것이 다니엘의 resolve 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에스라, 마지막까지 좀 기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그 배후의 더 큰 힘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그는 인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향길에 병력이 지원되는 것은 당연한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상황에서 고심했습니다.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그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이방 왕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에스라의 신앙적인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잃거나 하는 그 시험의 기로 위에 놓였던 에스라였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셈이죠.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여건의 풍요 속에서 왕이 주어지는 너의 손에 쥐어주는 모든 은과 금과 그릇, 텍스 프리, 모든 이러한 여건의 풍요로움 속에서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나를 의존하느냐, 모든 여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상황이 열린다고 너는 나를 찾지 않고는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환경과 여건과 재정과 자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를 깨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마지막 결정타, 그 결정을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의 에너지원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도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 단추를 바로 깨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디서부터 그 손길이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해라. 누가 시작했는지 기억한다면 마지막에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돌이키며 간구함을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태도는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31절에 보니까요, 첫째 달 12일에 강을 떠납니다. 드디어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길에 매복한 자들 없었겠습니까?
그 모든 대적의 손길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31절 하반절 마지막 단어 건지신지라.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건져내십니까? 구별된 것들을 다 건져내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 이 모든 것들 다 거룩한 구별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지키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도 지키시고 그 자원으로 이끌어 나아가실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자들까지 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도구들을 들고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29절에 보니까 골방까지 나아갑니다.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늘 이끄십니다. 시작하신 일을 마치실 때까지 끝까지 이루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늘상 주어진 그 모든 자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다시 한번 더 겸비케 하시며 우리를 주 앞에 더 큰 힘 앞에 복종하게 만드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거하는 너희들 들으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 모든 자원 그리고 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 공급 책들이 이제 다 기록이 되어서 결과물들이 이 수요를 보게 됩니다. 결과물들의 수요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손에 도우실 때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것이 끝까지 완수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실 때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결단함으로 늘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 우리가 그 인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모든 일을 완수하고 나서 마지막 35절에서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결국 그 예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결단함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그 길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적의 손길도 있었고 매복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약탈당할 뻔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도착하여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시기 위해서 먼저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자신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간구,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단함을 통해 아버지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천상에서 동참하는 감격의 그날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골방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보호하시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끝날에 그 예배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의 싸움을 싸우며 비록 힘든 일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KCQ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여건에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일에 담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일을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매일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때 정말 감격함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끊이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